날 사랑하시네. 그럼에도 잠잠히 날 기다리시네. 한결같은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네. 계절이 변해도 한결같은. 커프 개강 예배가 있었던 지난주 하나님께서 필그림 선교 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살펴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PMC-EM 예배실에서는 2026년 커피 브레이크 봄학기 개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커브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과 고대웅 장로님의 기도 인도로 말씀의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고, 강인규 목사님께서는 마가복음 개요 강의를 통해 이번 학기 공부하게 되는 마가복음의 큰 숲의 모습을 조망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새학기 커피 브레이크가 각 반별로 모임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통해 다시금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자라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풍성한 은혜가 있는 커피 브레이크 모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난주 교육부는 캠프가운 마운틴으로 스노우 튜빙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교육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주었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두꺼운 겨울 장비를 갖추고 웃음 가득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해를 여는 첫 아우팅으로 함께한 모두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시청하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역대상 16장 25절로 2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집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집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진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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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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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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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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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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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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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엎쳤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엎쳤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기도하시는 하나님,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 이웃을 복되게 하는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필그림 선교 교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아카데미 사역을 통해 이 지역 사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션 플래지를 통하여 헌금과 함께 선교적 사명을 결단하며 행하는 우리 모든 필그림 선교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다함을 다하여 주께 주여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피조물을 통하여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필그림 선교회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아카데미 사역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자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역자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겸손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필그림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선교를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미션 프리치를 향하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을 전하며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받아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찬양과 기도, 그리고 정성을 담아 올려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믿음으로 순종으로 드린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의 필요를 채운 데 그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션 플랫지를 통해 우리의 헌신이 일회성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선교적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는 자와 받는 자도 함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슬픔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아버님이신 양성욱 장로님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시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참된 소망과 환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가족의 마음에 남은 큰 슬픔과 그리움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타코마에 머물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다 위로할 수 없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깊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장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슬픔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예배가 애도의 자리를 넘어 복음의 소망을 선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제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슬픔의 길과 이해할 수 없는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각 성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시는 정승랑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리시사 함께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사역을 해나갈 때에 성령의 크신 임재와 축복이 목사님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귀한 동행의 걸음을 함께하는 복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단위에 세우신 신대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리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받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어져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례자의 길을 충실히 살아가는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새 생명의 축복을 이웃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영생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사실 최근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됐는데요. 불과 이제 3개월 전에 이제 그럴 수조차도 없었고 정말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게 주셨고 또 그 사랑과 기도에 너무나 감사와 또 고마움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시간 가운데 저한테 간증할 것이 너무 많아서 또 언젠가 계속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짧게라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져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병원에 있었을 때 제가 굉장히 고통이 심하고 아픈 시간들이었는데요. 병원에서 저에게 더 연장할 수 있는 더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통증이 멈추지 않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퇴원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갑자기 이제 새벽에 한 2시 정도에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통증도 심하고 잠을 잘 수 없어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있는데 새벽 한 2시 정도 됐는데 몸에서 아주 작은 거품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일인가 생각했는데 기분 좋게 몸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통증이 사라지면서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좋아지면서 몸이 가벼워지면서 상태가 나아지는 것을 이제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한 새벽 2시쯤 되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한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봤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그러면서 저에게 몸이 회복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내한테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배를 만졌더니 배가 너무 부드럽고 마치 아기 피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아내 보고 좀 만져보라 했더니 아이들도 만져보더니 너무 부드럽다는 거예요. 아기 피부, 자기 피부도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부가 좋아지려면 루키미아 걸릴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정말 너무나 몸으로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돌아와서 그때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몇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별명이 뭔지 아냐고. 그래서 뭐냐고 여쭤봤더니 부활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에게 새 생명이 또 주어졌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몸으로 다시 경험하게 됐고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루키미아 걸리지 않아도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사실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졌다는 약속이에요. 또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곳이지만 또 누릴 수 있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금방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요.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면요.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인데 언제 이 본문이 가장 많이 읽혀지냐면요. 장례 예배 때 가장 많이 읽혀집니다. 5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절에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우리의 삶 속에 영생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을 넘어서서, 아니 죽음의 놀라운 그 힘과 권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생을 덧입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뿐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가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전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상을 주시고 또 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하게 대략대략 살다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천국을 예비됐다고 하니까 그냥 들어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15절에 보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또 영원한 생명을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될 것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내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이득과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삶은 말이죠, 사실은 나의 과거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내가 복음이 없을 때에 살았던 삶이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복된 삶이고,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이 밝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을 누리고 또 영생을 누리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눅 드는 게 사실이에요. 영생을 누리고 또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지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지금 창세기 말씀으로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사람들이 변개할 수 없는 것으로 어떤 우리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처럼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아브라함만 복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마치 지금 유대인들이나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참 많은데요. 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만 복 받을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즉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에, 미국 땅에, 또 뉴저지에, 버겐 카운티에, 또 교회가 있는 해켄스에, 또 여러분 주위에 살고 있는 그 삶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나만 복 받고 잘 되기 위해서? 천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또 다민족들에게, 또 한국 사람들뿐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그들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로 부르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 이끄신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전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동일한 단어가 뭐죠? 모든 족속 그리고 모든 민족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왜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땅에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야 되나? 그들을 향해서 왜 우리가 함께 미션 플레저를 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우리가 그 땅을 향해서 또 단기 선교로 나아가고 또 중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놀라운 선교의 자리에, 그 놀라운 부르심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님이신 양성욱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연세를 보면 정말 놀랍죠. 정정하게 건강하게 사셨던 것을 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번 뵐 때마다 정말 아주 온화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멋진 신사 같은 우리 장로님을 뵐 때 참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참 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고를 듣고 장로님께서 과거에 고2 때 쓰신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책을 참 찾아서 읽게 됐는데 이 책에 아주 오늘 말씀에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책 제목은 나중된 자의 몸부림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가지고 계시는 분도 몇 분 계실 거예요. 이 책에 보면요, 산문시 84페이지에 나오는데 산문시의 제목이 뭐냐면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타코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요수아가 나타났기에 하는 말입니다. 곧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이 정복될 것입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드로가 나타났기에 하는 말입니다. 나타난 지 2주간도 되기 전에 분당 안에 걸린 1999년 표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벌써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에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뜨거운 성령이 내 안에 찾아왔기에 하는 말입니다. 3살 버릇 여든간다는 속담을 성경의 진리처럼 떠받들고 온 교인 앞에서 발부받은 면죄부를 무슨 특권인 양 간직한 채 안심하고 잠자던 새벽기도 불감증 환자가 드디어 치유되나 봅니다. 이제는 부끄러운 장로 안 되려고 아내의 50년 수건을 풀어주기 위해 매일을 새벽기도로 시작하렵니다. 입술이 터지고 목젖이 부어오르고 온몸에 신열이 나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노인의 고집과 오기를 부리렵니다. 주여, 비상이 걸렸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1999년 1월 30일 다코마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비상이 걸렸죠. 눈이 엄청나게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회실도 분주하고 또 여러 사역자들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준비하기에 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분주함보다도 더 우선된 분주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어떤 분주함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분주함입니다. 또 비상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우리가 분주하게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이에 주님이 오시게 된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 참 돈 많이 벌었다. 너 힘 세네. 너 권세는 많이 가졌다. 주님이 우리를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끊임없이 부르짖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채찍질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비상이 걸렸어요. 지금 어쩌면 이 양자로님이 쓰신 것처럼 우리의 안일하고 나태한 마음들, 이 폭설과 함께 또 이 폭풍과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주님이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뿐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사건,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 안에서요, 좀 더 찾아보게 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장 18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18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과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마음, 화목이 안 돼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화목이 안 돼 있어요. 나와 이 복음 운동 간의 화해가 정말 이루어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동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관계 회복의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놀라운 풍성한 삶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요. 다시 질문해 본다면, 내가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억지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다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 부담과 어려움으로만 작용하고 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화목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의지를 맡겨드릴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 새 생명의 축복을 이웃과 함께, 새 생명의 축복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새 생명의 축복을 우리 이웃과 함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경종을 일으켜주고 또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다에게 성취될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또 영생을 누리며 또 영생을 누리며 또 영생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 장로님이 쓰신 그 책에서 기도문이 나오는데, 제가 이 기도문을 기도하고 또 읽어드리고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기도. 주일날 차를 몰고 이 성전 주차장에 들어설 때마다, 현관문을 들어와 넓고 시원한 복도를 볼 때마다, 아침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여러 교실로 걸음을 옮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무엇보다도 우렁찬 호산나 찬양대에 영광성과 더불어 경건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전 건축을 통해 우리 중앙재단에 나타내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기적을 인하여 감사와 감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을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분명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하라는 뜻일 터인데, 우리는 그동안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이 전을 채우라는 구호만 걸어놓은 채 게으름만 피워왔습니다. 성전 건축을 끝내므로 모든 소임을 다한 듯 그 후에 해야 할 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맡아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보셨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1달란트 맡았던 청지기처럼 작은 일에조차 충성치 못했습니다. 이 전을 채우지 못한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는데도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들먹이듯 모든 책임을 남의 탓으로 여기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이 4월이 다 지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참회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기 원합니다. 먼저 나태한 습성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출석해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곳에 반드시 참석해 하시고, 또한 내가 동참해야 할 일에 열심히 참여해 하시옵소서. 4월을 새벽기도의 부흥의 달로 정하고 호소하는 목자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나누고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 생명의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